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지난주가 되었는데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그 김학철 목사님을 잠시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수련회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수련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또 잠깐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이러저러한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즘 매주일마다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저는 원래 뭐 역사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가 있으면 참 그걸 가지고 어떤 인물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뭐 어떤 그 이런 기승전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미를 찾아내고 설교하기가 좀 쉬운데 이 로마서라는 책은 교리적인 틀 또 어떤 신앙적인 개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설교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학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로마서도 여러 스토리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어떤 바울의 선교의 이야기가 있고 또 로마라는 도시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실 있는 것이고 또 로마라는 도시 또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 제국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쏙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로마서라는 책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목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역설이라 이게 뭔 소리를 하려는 건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로마서 전체 7장에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7장의 이야기를 계속 드리게 될 텐데 이 기본적인 주제는 율법입니다. 근데 바울이 앞에서도 몇 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도 어떤 구절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기 어렵고 좀 머리가 아픈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 뭐 아브라함이나 뭐 특히 뭐 야곱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도 있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가 또 나름 흥미롭게 전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읽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계명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때로 어떤 계명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왜 이걸 하라는 건지 왜 이건 하지 말라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계명들이 쫙 나오게 되면은 그냥 성경을 읽어갈 때 일종의 의무감으로 사진 찍듯이 착각 나 읽었어
나 읽었어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읽기는 쉽지가 않죠. 또 특별히 이제 레위기 같이 무슨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나오면은 이게 또 뭔 소린가 하면서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해 보기도 합니다. 읽어 가시다가 레위기 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좀 건너뛰시라고. 그리고 좀 은혜되는 이야기를 먼저 쭉 읽으시고 나서, 그래서 일단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되면 이제 내가 이 부분만 읽으면 다 읽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읽어가기가 쉬운데, 그거 좀 지루하고 읽어가기가 재미가 없다. 거기서 포기를 하시면 그거보다는 일단은 접어놓고 좀 더 은혜로운 이야기부터 쭉 읽고 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에 읽어가는 것은 좀 더 쉬우실 것이다. 그렇게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는 그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잠깐 나눈 바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수신자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바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정도의 시점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묘한 어떤 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또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심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 로마서가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쓰이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 교회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 성도들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방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일종의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이 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이, 특히나 이제 로마를 생각해 보면은 그 로마에서 사는 그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란 건 뭡니까? 자기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민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유대인이 굴러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어깨에 힘을 주면 그게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 동네는 어떻습니까? 거기 사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철학이 다 자기들에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에 힘을 준다고 그거를 받아줄 그런 민족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결국은 다 은혜롭게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내가 잘났다라고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좀 더 표면화돼서 나타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잠재되어 있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사사건과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서신 기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만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차별하게 되었던 이유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좀 어려운 책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책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렵기는 어려운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싱겁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자들은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정의의 기초, 정의의 개념,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윤리적인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최근에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생존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정의나 도덕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철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로 풀거나 아니면 인간의 몸으로 어떤 인간의 뇌, 그런 사고 구조,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다른 책을 읽게 되면은 아무리 진지하고 심각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도 별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건 그냥 사람들끼리 합의한 것이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정말로 옳다라는 근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안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싱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근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거였고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의 계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짊어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수행도 해보고 뭐 고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느 날 보리수 앞에 딱 아래 앉아 있다가 깨달은 것이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런 이 세상의 이치를 이 세상에 전파하면서 이제 불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받은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교가 되는 것이죠.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자기가 깨달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자에게서도 모든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과 모범은 그 전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요순 시대라고 불리는 어떤 이상 시대가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공자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질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이전의 성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배워서 이 시대에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고 공자는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누구도 내가 어떤 절대적인 신의 절대적인 계명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윤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도 아니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도 아니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율법을 받은 이후의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별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 십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후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그만둬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그 십계명 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는 법궤에다 넣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했고 성전을 지어서 그 안쪽에 가장 안전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그거 어디 갔습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도 이 사람들은 지키고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 돌판은 그냥 돌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각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교육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율법에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가?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자고 각오를 하고 철저하게 지키자고 다짐하지만 그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느냐? 다 성경에 보면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다 다짐하는 그런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달라질 수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는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는 그런 충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율법을 아무리 마음속에 두고 지키려고 해도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종종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서신서들 곳곳에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과거에 자기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도 율법의 의로 자기는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바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예로 드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묘사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더러운 놈들 때문에 세상들이 오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율법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열정까지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울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쌓여 있었던 의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회심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스스로 이미 예수 믿기 전에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은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퍼즐 조각 맞추기를 해보신 분들은 또 계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잘 못하는데 예전에 한번 도전해서 1000피스짜리 한 2번 정도 맞춰봤던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개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직선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테두리를 먼저 맞춥니다. 거기에다 이제 끼어 나가게 되니까 대개 가운데가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조각은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맞아 들어가게 되는지, 이거 언제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다 맞아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조각을 딱 끼게 되면은 그때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조각을 다 맞췄는데도 이만큼 비어있는 것입니다. 뭔가 구멍이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고 이건 아닌데 뭔가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큰 두 개의 조각을 딱 끼워 넣으니까 전체 그림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율법이란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구약시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자기 조상들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퍼즐 조각을 딱 끼워 넣으니까 큰 그림이 완성이 되면서 그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로마서를 같이 앞에서부터 읽어오게 되면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럼 율법이란 것이 뭐지? 하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한편으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또 생각해보면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마음이 바뀐 것인지, 그 율법이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쭉 읽어오다 보면은 부딪히게도 되고 모순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종의 단계와 때가 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셨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의 시기와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고 또 그 안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포함해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법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때도 우리가 흔히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죄를 없앨 수가 있을 것인가? 만일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없앨 수 있다면 사실 방법은 간단할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사형,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엄벌에 처하고 최고형을 내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음악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만 봐도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인간들은 최소한의 자기 자신의 존엄성,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만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이게 점점 중하게 다 중한 형벌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사람들은 이왕이면 더 큰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지으나 큰 죄를 지으나 형벌이 똑같은데, 그럼 이왕이면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고 오히려 사회에는 더 많은 죄악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늘 사형을 집행하고 엄벌을 내려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국가가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그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져서 수사를 할 때 사실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우리가 전과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먼저 용의선상에 놓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전과자라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지탄 정도가 아니라 다 실형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만약에 어떤 형벌을 통해서 죄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전과자들이야말로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 가장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험했거든요.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고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이라는 수단으로 죄를 억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나 모든 법이란 것은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율성, 자발성, 인간의 선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다라는 현실, 죄를 짓는 성향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전제로 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규율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있지만 죄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 자체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이제 애향단이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냥 아침에 같이 모여서 학교 가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애향단인데 그렇게 동네 고향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몇 번 모여서 청소를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 모임 목적 자체가 아침에 등교 시간이 되면 그 동네 사는 애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6학년 형이 대장이 돼서 그 형을 따라 졸졸졸졸 학교로 가는 그걸 이제 애향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그때 살던 동네에서 이때 한참 아파트 건축이 많았기 때문에 공사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좀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제 6학년이 책임을 지고 쭉 인솔을 해서 학교로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는 어떤 면에서 이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이 이미 죄로 어질러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가이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따라 산다고 이 어지러워져 있는 세상 그 자체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죄와 공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율법은 있어도 죄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과 죄의 공존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듣고 난 결과가 그래서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면서 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죄가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죽인다, 죄가 나를 속인다, 죄가 나를 이끌어서 탐심을 내 안에서 이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세상을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도덕이 있고 예의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흉악한 범죄들도 저질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간의 어떤 노력을 넘어서는 이 세상에 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란 이러한 죄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경종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는 그런 경각심까지도 이용을 해서 우리의 관심을 죄로 끌고 갑니다. 저거 바로 죄가 얼마나 대단하냐, 저렇게 대단한 것을 넘어서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다, 자꾸 우리의 관심을 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 금지된 것이 더 좋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우리를 자꾸로 유혹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해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한계와 역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면 되었겠지만 이 율법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심각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한계와 역설을 깨우쳐주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날 또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율법에 관심이 없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집단적으로 오늘날 바리새인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뭐가 잘못된지는 다 압니다. 근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남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고 서로가 누가 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되느냐, 그것을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결국은 남는 것은 왜 그렇지 못했니 하는 정죄와 손가락질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교회는 위선자들의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잘못하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서로를 향한 정죄와 손가락질,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잔소리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예전에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스스로 살피지 못하고 그 여러 죄의 교만의 죄를 하나 더 짓는 그런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 율법의 지식이란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제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